교회 로고를 디자인했었습니다. 어느 자매님께서 재능 기부하셨는데요. 세 가지 디자인을 주셨습니다. 1, 2,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좋으세요? 할렐루야. 일부에는 1번 좋아하시는 분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게 받고 나서 저희 이제 29명 목사방에 카톡에 올렸습니다. 몇 번이 제일 좋으냐? 몇 번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1번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습니다. 안목 없어 보이죠? 1번 선택. 저는 몇 번을 지지했을까요? 2번입니다. 다 엄청 유치하다고, 목사님 취향 유치하다고 그때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로고를 고르고 난 뒤에 제가 3번이 좋긴 좋은데 뭐가 불편했냐면 저 위례 교회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글씨가 잘 읽히세요? 아멘. 네. 어떻게 될지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장방에 올려 투표를 했습니다. 1, 2, 3은 뭐가 제일 좋으냐 투표했더니만 3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안목이 드시죠, 순장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 결정하면서 3번이 위례 교회로 읽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찬성하지 않은 분들도 다 위례 교회를 읽힌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서는 거의 다 위례 교회를 못 읽었는데 우리 순장님들은 거의 다 읽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이렇게 어느 순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순장님 말씀하시기를 위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걸 한 번에 읽습니다. 위례 교회. 그런데 위례가 아닌데 사시는 분들은 저게 한 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아무래도 지명에 대한 그 익숙함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스불론이나 납달리 같은 지명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는 지명들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강남은 어떠십니까? 강남 아니면 잠실 어떠십니까? 강남이라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잠실하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스불론과 납달리는 흑암, 큰 어둠이 있는 땅이었고 사망의 땅이라 말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그냥 이방 땅이라,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큰 어두움에 속한 땅이었고 사망의 땅이라 부르는 그곳에 제법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 참 안 어울리는 이름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스불론과 납달리는 다른 나라와 국경 무역도 활발했고 로마화된 도시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북부 갈릴리에 가보면 로마 시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꺼리는 곳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자랑할 수 있지만 위로받을 수 없는 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북부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소망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며 그 도시의 이름을 위로의 마을이라 지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라 지었지만 정작 위로는 없고 경쟁만 가득한, 치열한 경쟁만 가득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지만 위로가 없는 마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성수기일 것 같은데 갑자기 불황이 몰아닥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곳인데 무너집니다.
실제로 우리 사는 곳에 곳곳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요한 사막, 참 고요한 사막이었는데 한치도 알 수 없는 짙은 모래 폭풍이 생기는 것처럼 참 성수기였는데 순식간에 비수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해야 빛이 비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칠 수 있고 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위로가 없는 마을에 위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딱 하나,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빛을 비추인다 말하면서 그 말을 회개와 복음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회개와 복음 이 두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단어들은 언제나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인 말인데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그 단어인데 소식을 전한다는 앙겔로스와 기쁨을 뜻하는 유가 합쳐져서 이렇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 복음이란 말은 종교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거나 좋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집값이 올랐다거나 이런 류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와 삶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큰 소식을 전할 때 그럴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즉위 과정을 기록한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을 보면 가장 첫 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복음의 시작. 이처럼 복음이란 단어는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대관식 소식이거나 승리에 대한 그런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는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긴 뒤에 각 도시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싸웠고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역사에 보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고 영향을 미치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의 본질은 조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 저렇게 하면 괜찮아,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 뉴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갈 수 있어, 삶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죽음이며 부활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기반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고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으면 그래 나도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계발서 읽으면 한 번쯤 도전합니다. 그래 해봐야지 생각이 듭니다. 동기가 부여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면 그런 나에게 동기부여하는 것들이 마지막에는 부담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이 책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독려하시기 위해서 제발 읽어라 이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형 인간 이런 책을 읽고 도전받으면 많은 경우에 그 끝은 자유함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압감과 좌절로 마무리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못 그랬구나, 참 약하구나. 오히려 이런 책들이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만 안겨줄 때도 많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그 일을 믿고 그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가 왕이시다 소개합니다. 왕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예수를 왕이라 소개하지만 사실 우리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왕은 그저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펴보면 왕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 왕은 모든 권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왕이 결정하면 결정되는 것이고 왕이 말하는 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 편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가 왕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되는 것,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왕노릇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건 간에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입니다.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내 배우자는, 내 자녀에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생각을 바꿔라. 이제까지는 내가 너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진짜 왕이 오신다. 너를 다스릴 왕이 오신다. 그 왕을 환영하라. 그 왕이 오시면 내 삶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18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8절을 읽으면 갑자기 전혀 다른 단락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진짜 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왕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들, 이게 믿을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움켜잡았던 것에서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왕을 만나게 되면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고 우리 인생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생계형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흔치 않는 가정 구조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꽤 열심히 일해야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인생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받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어떻게 가장이 이럴 수가 있나? 가장에 돈 벌어야지. 어떻게 그물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그 중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가정을 저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 받고 따라 나섰지만 시간이 흐른 뒤엔 아내와 같이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그물질을 다 마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베대는 당시에 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에게는 배도 있었고, 여러분 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배도 있었고 이렇게 고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름 있는 부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이 말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그 당시 종교의 최정점에 있던 대제사장과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집안은 이렇게 대제사장과도 교류할 만큼 굉장한 집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그런 대단한 집들, 금수저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면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아들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도 버리고 그 배도 버리고 모든 가업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이런 헌신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의 집을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굉장히 급진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또 멋진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한 번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멘. 표정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마음 한편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에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선 내 집을 세워놓고 내 가족도 좀 건사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저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따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 너무 괜찮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도 그런 말들입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 일만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에도 열심히 하시라, 그런 다음에 교회에 충성하시라, 이런 말들을 제가 참 자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가족과 모든 재산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 대한 부르심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면, 사역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그 정도 해야지, 그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저 같은 사역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 이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 가장 귀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미움입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보다 다 우선할 만큼 가장 앞세워서 힘을 다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꽤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원고를 써놓고 이 다음부터 쓰지를 못했습니다. 원고를 쓰지 못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컴퓨터에 앉았다가 또 기도하고 컴퓨터에 앉곤 하였습니다. 자기의 가정도 뒤로하고 자기의 재산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극단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극단적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다해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거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나만의 안전거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주를 따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 멀찍이란 말이 멀리 떨어졌던 말이 아닙니다. 멀찍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보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를 말합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거리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멀찍이 따라갔더니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라.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순신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야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런 야성이 꿈틀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의 신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도 커밍아웃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커밍아웃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한 NBA 선수는 자신이 무슬림이 되었노라고 자신이 개종한 것을, 자기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포용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느새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합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 더 글로리, 수리남,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목사, 왕따를 주도하고 마약을 하는 대형교회 목사의 딸, 마약 파는 목사, 세상이 온통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유별나게, 너무 열심히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면 나이스하게, 교양 있게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도전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최선을 다해 주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힘을 다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어떤 것에 마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라고, 주님만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참 부담스러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 부담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 동안 같이 있었을까요? 3년입니다. 딱 3년 섬기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동참했던 그 3년 후에는 육신의 몸으로 같이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군가 물어볼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 담대한 믿음이지만 저는 제가 자랑하는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좀 더 좋은 그릇에 담아 전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말고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 사람들은 위로를 찾습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의 마을이라는 집을, 그런 동네를 건설했습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그 마약들이 이제는 뉴스를 통해 제법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약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을 찾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에는 절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맡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만족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위로, 그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위로받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가 예수께 나가면 힘을 얻지,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예수께 나가면 그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지,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주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진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부르심은 따르라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르지 않으면 위로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즌을 끝내며 또 다른 시즌이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위로가 없는 이 위로의 마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여기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위로가 있다. 예수께 소망이 있다. 예수께 새 힘이 있다. 예수님께 기쁨이 있다. 이것을 전할 때 그 위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 방황하며 살면서도 잘 살고 있지 않은데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예수께 큰 기쁨이 있고 예수께 만족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죽음의 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시는 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슴에 두근거림이 생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진짜 두근거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좀처럼 그 두근거림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가슴 두근거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딱 3년 동안 주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힘있게 주를 따를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참 짧게 지나가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은 참으로 빨리 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지금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다면 지금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말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이 고침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살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를 만난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위로가 없는 마을에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